할렐루야. 네. 바로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겸손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겸손과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해서 그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을 말씀이라 하셨기에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깨닫는 것이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으로 행해야지만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겸손과 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겸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이 겸손이라는 이 단어 또 의미를 생각할 때 굉장히 무게가 있습니다. 무겁습니다. 또한 겸손이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참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마냥 부끄러울 수만은 없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정의된 이 겸손과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겸손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도 너무나도 놀랍게 그 인격이 너무나 겸손한 그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각자 원하는 목적이 다 다르지만 또 그 방향성이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겸손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 겸손의 모양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기뻐 받으시는 그 겸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겸손의 아름다운 신앙의 옷을 입어
온전히 구원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딸이 흉악히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께 그 딸이 구원받는 그런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으로 딸이 구원받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며 또 어떤 거울로서 나타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분명히 깨우침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문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에 예수님께서 이르러서 가나안 땅, 즉 두로와 시돈의 그 지방에 이르시게 됩니다. 근데 그 가나안의 그 여인을 만나는 그 본문의 내용인데, 이 여인은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었습니다.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었겠죠. 밤낮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 귀신 들린 그 질병에서 정신적인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 밤새 고민하고 애타게 자신의 딸을 간병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알고 있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고 찾았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을 가시게 되었을 때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수님과 조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에 소리질러 가라사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라고 이렇게 애타게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당연히 여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인자하신 예수님, 그 사랑으로 수많은 그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셨던 그러한 예수님을 본인도 만나게 되자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딸을 흉악히 귀신 들린 우리 딸을 고쳐주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떠하셨습니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 내가 병을 고쳐주마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사명은 단지 이 땅에 오셔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그냥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방패였던 것입니다. 그저 그 기사와 이적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방패로서 미리 보여주신 그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자신의 육신적인 또는 그런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 그런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은 애타게 잃어버린 양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 여자 자신의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옵소서 마찬가지로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절실하게 불렀지만
예수님께서 찾고자 하는 그 목적은 그냥 병이나 고쳐주려고 오신 게 아니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15장 25절 말씀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자신의 딸이 정말 고침을 받지 아니하면 죽을 것 같은 그 애절한 그 심경이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의 생명을 위하여 애절하게 절규하는 그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오히려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자녀에게 줄 이 떡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마땅히 먹어야 될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의 떡을 너와 같이 개와 같은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아니하였는데, 더더군다나 이 땅은 가나안 지경 두로와 시돈의 정말 유대인과는 거리가 먼, 유대인이 오히려 개와 돼지 취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지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반응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들이받을 수도 있고, 아니 예수님 듣던 거와는 다르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절규하는 그 여인의 그 마음은 엄청나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고쳐줄 줄 알았던 그 반응이 아니었고, 예상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편으로는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은 불투명 가운데서 이 절망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절망스러울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저 또한 몸이 좋지 않았을 때, 몸이 아팠을 때 제 자신이 몸이 아픈 것이 절망스러운 것은 둘째 문제였습니다. 제 자신을 통해서 교회 식구와 또 내 가족들이 그러한 위험한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에 그런 절박한 그 심정, 그것이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습니다. 내 자신이 아파서 아무것도 그 아픈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절망스러웠을 때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의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배고픔도 몰랐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에서 오로지 찾은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도 발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한 내 딸이 고침받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절망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어떻게 하였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는 줄 믿습니다.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그 외침이 있으셨을 겁니다. 왜 여인은 이처럼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에 그 여인의 답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개와 같은 취급을 한 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와 같은, 영적으로는 그와 같은 개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버리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었던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겸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버리고 오직 주님 것만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겸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또한 그런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절망의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 좌절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 축복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알기에 그러한 참 소망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온전히 발견하는 우리이기에 우리는 그 절망이 어떠한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비워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 안에 채웠을 때에 우리는 가장 낮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이 그 여인의 그 겸손한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그 잃어버린 양의 조건은 바로 주님을 찾고 찾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절실하게 주님을 찾고 찾는 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주님을 찾고 찾으신 분들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이끄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이 인도함 받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신앙 고백하며 그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라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온전히 그 채워지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에 여러분들이 선택함을 받아 이곳에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5절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왜 종과 같이 낮아지셨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섬겨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까, 그래서 저들에게 천국을 소유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애절한 마음으로 종과 같이 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목수의 아들 천하디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그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인 동행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정체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낮은 자의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그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였을 때에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높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본체 되시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이겠지, 우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에 맏아들로 다시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들로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수많은 아들 가운데에 장자가 되시는, 정말 맞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낮아진 그 종의 형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또 그들에게 천국을 소유케 하기 위하여 그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을 섬겼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 겸손의 모습은 우리가 작년에 겸손했다고 해서 이번 주도 좀 쉬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까지 우리는 그 겸손한 모습을 왜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들로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정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을 때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잠언서 13장 1절 말씀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리라. 내 것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내 것이 너무 많으면, 그래서 그거를 책망받고 그것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책망을 받으면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꾸지람을 우리가 들으면 그걸 어떻게 즐겨 들을 수 있나요? 그러나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비워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기쁨을 누릴 줄 알 때 그 꾸지람도 우리는 즐겨 들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참다운 성전에서 정말 낮아진 그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말씀을 전하는 겸손한 아름다운 옷을 입는 우리 유다 백성들 전체가 되시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축복을 넉넉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